오늘은 대림절 새벽기도 8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 대림절 주제는 공의의 회복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이번 대림절 전체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공의가 없는 회복은 그건 진정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나라가 그냥 잘 살고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 정의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하여서 전국이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혼동 가운데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신방을 해보니까 회사가 많이들 어렵고 계약도 계속 취소되고 그래서 월급이나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공의의 회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전하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증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증승도 없던 그 예루살렘 성과 또 유다의 모든 성읍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고 또 목자의 양떼가 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황폐된 곳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가 회복시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된 구원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한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되는데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공의로운 가지가,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 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구원자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신다,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정의와 공의,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정의, 공의, 물론 그를 포함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의미는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이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이루죠. 불의와 함께하지 않죠. 거짓되지 않죠.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정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저는 우리가 선포해야 할, 우리가 주장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을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 갖고 살아가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이 없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신념이 있죠. 그러나 그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됨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열과 다툼에 휩싸이지 말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진보냐 보수냐 싸우고 다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또다시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는 이념으로 나눠졌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다시 그러한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신념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합심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으로 나눠지고 싸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분로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나눠지며 또 격렬한 분열과 다툼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신념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며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